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런즉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에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에 대한 상한 목자의 심정으로 쓴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습니다.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너무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사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졌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유대인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 참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로 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면 다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이겠습니까? 7절에서부터 9절까지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난 이삭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녀라 이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 중에서 믿음의 자녀 이삭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운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또한 보면 리브가에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둘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택함 받는 것이 어떤 선행이나 어떤 공적에 따라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예를 통하여서 구원은 오직 믿음,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혈통에 달린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단한 민족적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다고 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으로 할례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참으로 구원받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지도 않고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을 먼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거, 이거 불의 아니냐? 사람들은 선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직 부르시는 이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둘 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도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완악하게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는 원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한 그 마음 그대로 버려두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그가 완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당시 유대인들도 계속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은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이요 그들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더니 아마 바울에게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해 하셔서 멸망케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인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할 수 있느냐.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내버려 둔다. 그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반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무리 완악한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악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 진노의 그릇이 나옵니다. 이 진노의 그릇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멸하시고자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면 그들도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의 구원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긍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 선포하십니다. 사랑받지 못할 우리 이방인들,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 부르시고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긍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이제 완전히 버리신 것입니까?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로 남은 자를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모든 유대인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씨로 남겨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은혜의 씨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모두에게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에 택함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나 할례나 공적을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부딪힐 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돌이 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걸림돌이요 거치는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부딪혀서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저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만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할 진노의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공로나 공적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다. 남 탓하지 마십시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진노의 그릇으로서 영원한 멸망이요 지옥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방인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힘, 나의 애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택함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